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 세상 품는 우리 교회인 더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 손. 좋아요. 나는 사랑받는 게 좋다. 손. 나는 사랑받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손. 좋습니다. 자, 우리 유나, 우리 사랑을 좀 많이 줬으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유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유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특별히 언제 많이 쓰냐면 얼마 전에 지났지만 발렌타인데이 때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또 3월 14일 잠깐만 3월 14일 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못 받았어요. 저도 못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다 여자들인데 저도 못 받았어요. 넌 여자. 너는 받는 날이 아니야. 받을 거예요. 그래도 받긴 받는데 받았잖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발렌타인데이 때 화이트데이 때 그리고 뭐 5월 14일 로즈데이 막 이런 날도 쭉 있잖아요. 앞으로 빼빼로데이 그리고 33데이 삼겹살데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마다 뭘 생각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많이 우리는 그 관심을 갖고요. 또 친구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요. 또 인간과 인간, 또 때로는 인간과 동물, 또 요즘에는 인간과 식물, 또 어떤 사람은 돌을 보면서 우리 애완돌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감정들을 표현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기를 원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어떤 대상이 존재해요. 물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지만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겠죠. 근데 다른 사람의 존재, 어떤 대상에게 나의 마음과 관심과 그리고 지지하는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더럽다고? 그것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랑은 대상이 중요한 것처럼 또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랑은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얘기할 때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랑은요, 감정도 포함되지만 사랑은 뭘로 표현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액션, 행동으로 표현돼야 돼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말도 해주지 않고, 그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해. 난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안에 있다는 걸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우리 유나는 이쪽 쳐다보고 있어봐요. 왜요? 쳐다보고 있어봐요. 쳐다보고 있어요. 지우는 저쪽을 쳐다보고 있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는 이쪽 쳐다보고 있어봐요. 다현이는 저쪽 쳐다보고 있어봐요. 자, 서로 다른 데를 보고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자, 이제 다시 저를 보세요. 자,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들이 필요해요. 자, 눈도 마주쳐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따뜻한 말도 해줘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선물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도 한 숟가락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얘도 이제 은혜 닮았구나. 왜 나보고 그래요? 이러는구나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은 감정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랑은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지만 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갖고 표현만 한다면 그게 모두 다 가능한 사랑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싫어하고 내가 그 관심을 좋아하지 않는 대상에게 받을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스토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표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어떤 여러 가지 사랑 중에, 자, 저를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당황하고 있어. 저를 안 봐가지고. 자, 많은 사랑 중에, 이게 정말 진짜 사랑 아닐까? 라고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이 있어요.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음식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랑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 따라할게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자.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자. 자,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그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하셨으니 너희는 예수님인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내 계명을 지켜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해. 여기서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고 그것이 계명을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누구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누구를 우리가 이렇게 모델로 삼는 모델이 필요해요. 자, 우리 따라하기 놀이 알죠? 따라하기 놀이.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막 이렇게 막 따라하는 거 있죠? 그 따라하기 놀이처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해야 되는 따라쟁이들이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는 예수님의 사랑 따라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의 가장 완전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고 완벽한 사랑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결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되겠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따라할게요. 사랑을 어이구 기침 다 했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라. 사랑은 우리 마음 안에 가둬두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근데 누구의 사랑을 따라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해. 아이고 사랑한다 라고 말로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고요. 아, 나는 무뚝뚝하지만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냥 감정적인 사랑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냥 나는 기쁘든지 말든지 나한테는 큰 도움이 안 돼. 뭐 이런 사랑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할게 라는 어떤 제한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액션하는 사랑이에요.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요. 예수님이 나 요 정도까지만 할래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나는 내 갖고 있는 전부를 너희를 위해서 쏟아낼 수 있다라는 희생적인 사랑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엄마. 엄마 아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엄마. 엄마는 등짝만 때리나? 자, 아빠. 부모님.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님 하면, 물론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말고, 다른 곳에. 그러면, 나를 위해서 가장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어떤 특정한 어른 말고 부모님이라는 보편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인식되냐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어떤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견본품? 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어떤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하나 있다고 보세요. 모델하우스 알아요? 구경하는 집. 네, 써있는 거. 자, 가서 진짜 사는 집은 아니야. 사는데? 아니, 모델하우스. 사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아닌데 낮에만 잠깐 열어서 우리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이만한 화장실이 있을 거고 이만한 부엌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됐구나. 그걸 통해서 뭘 상상해요? 그죠? 앞으로 지어질 진짜 집을 상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는 그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설명하는 단계예요. 진짜 거기서 자거나 뭐 거기서 막 뭐 샤워를 하거나 이러면 아저씨들이 막 끌어낼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든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부모님 우리에 대해서 희생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모델하우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성경적 예표다, 예고편이다. 그리고 그림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림자를 통해서 뭘 예측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모양이 이만하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나중에 그 사람을 진짜 보면 그림자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저를 보시면. 또 얘 또 그러네. 또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그림자는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겠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 가장 희생적인 사랑,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사랑,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었어요? 희생적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거 표현해야 돼요. 표현할 때,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짜증나. 라고 할 때 짜증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힘들 수 있죠.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요 다음까지는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그거 내가 손해잖아. 내가 그걸 왜 희생을 해?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하는 일들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1분을 더 희생해야 돼. 난 다른 사람들보다 10원을 더 희생해야 돼. 난 다른 사람들보다 물건 드는 거 하나를 더 희생해야 돼. 그 희생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는 무조건 힘들어도 돼. 나는 무조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런 희생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뭘 얻었어요? 놀라운 생명과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게 맡겨진 것 이외에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누가 얘기할 거예요. 너네들 이거 정리 안 하고 가니?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것만 썼어요. 이건 내가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건 시우가 그랬어요. 이건 언니가 그랬어요. 라고 맨날 우리는 싸워요. 이거는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한 게 아니어도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어도 때로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는 조금씩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희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 특권인지 아십니까? 친구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이 일을 내가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에게만 맡길 거다. 너네가 내 친구 아니니? 너네가 내 친구면 나와 같이 이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시고 친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옆에 친구들 보세요. 친구예요. 친구. 아, 시우만 아직 친구가. 이게 얘랑 해. 얘네들은 6살이야. 6살. 또 동생으로 설정해서 또.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 보고 희생하라 하실 때, 야, 너희는 종이야. 너희는 오늘부터 내 말을 듣는 기계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시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친구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의 친구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완전한 희생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해서 행동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가정, 그리고 우리 지역,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크면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대한민국, 또 더 넓어지면 미국, 중국, 일본,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런 놀라운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구로 부르셨어요. 친구 대신 예수님 따라,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좋으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너 날 보고 왜 그러는 거야, 계속?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표현하고 나누는데 너무나 익숙하고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